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37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말씀을 중심으로 엘리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선목교회가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다가 주일 오후 예배로 시간대를 옮긴 날이 올해 3월 2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주일 오후 예배로 바뀌면서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오늘까지 34번째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이면 이제 마지막으로 35번째 설교로 야고보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야고보서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데 여러분 이 야고보서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또 나름의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야고보서 말씀을 처음으로 시작할 때에 첫날 했던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느냐면 낙타 무릎 야고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인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인데 그가 평소에 얼마나 기도에 힘썼던지 후대 사람들이 야고보를 일컬어 애칭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게 뭐냐? 낙타 무릎이라는 애칭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도 또다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야고보서의 마지막은 이처럼 기도로 마무리가 되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했고 이제 또 야고보서를 종강하면서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야고보서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한 핵심적인 단어를 말한다면 행함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행함의 믿음을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한 성도의 신앙생활을 말할 때 기도를 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신앙인이다 라고 말할 때 기도를 빼고 신앙인이다, 교회 다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기도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다른 종교도 다 기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들 숨을 쉬고 있어요. 들숨 날숨 이렇게 숨을 쉬고 계시는데 자, 지금부터 한 5분 동안 숨을 멈추고 살아계시면 제가 한 1억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황현주 주세 5분 이상 하실 수 있나? 저 5분 이상 숨 쉬지 않고 버틸 수 있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셔요. 네,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아마 5분 동안 숨을 쉬지 않으면 아마 다들 오늘 저 세상 사람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성도가 매일 이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멈추고 살아도 될까? 이렇게 우리가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멈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은근히. 성도라면 신앙생활에 기도를 멈추면 되지 않잖아요. 오늘 하루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면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주일 예배 드리면서 또 찬양도 부르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주일처럼 하루에 여러분 스스로 큐티하고 또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24시간이라는 하루가 다 공평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루 24시간 중 직장 다니는 분들에게는 일하는 시간이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이고, 또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공부하는 시간이 많이 또 그 시간에 부분을 차지할 거예요. 또 가정주부들은 또 집안일을 하는 시간이 참 많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시간들을 빼고 그 외에 여러분의 시간을 봤을 때 주로 어떤 것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일하는 시간, 또 공부하는 시간, 이런 걸 빼고 여러분의 여가 시간에 어떤 것을 주로 많이 하십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는 어떤 친구들이든 지인이든 대화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나머지 시간으로. 또 어떤 분은 TV를 켜놓고 TV를 시청하거나 또 유튜브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취미 활동이나 운동하는 데 시간을 많이 보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어떤 짜투리 시간에 기도의 시간은 어느 정도 확보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읽는 시간은 사실은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이 시간을 할애하지 않으면 사실 가장 뒷전으로 밀리다 보면 그냥 해치우듯이 기도하게 되고, 또 성경도 휙 눈으로 쑥 하면서 그냥 읽었다고 말하기 쉬워요. 그래놓고 성경 읽었다, 기도했다라고 말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왜? 우리는 영적인 호흡인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에 의하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부분을 세 번역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경건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라. 우리도 몸을 어떻게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참 운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식사도 참 절제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남자들은 자신의 어떤 몸매를 갖추기 위해서 아령도 들고 또 운동도 하고,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름다운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식사도 조정하고 그렇게 운동도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경건도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다고 해서 경건해지지 않습니다. 경건은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운동을 해야 몸을 만들듯이 경건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묵상을 꾸준하게 훈련해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영적 근육이 생깁니다. 고난이 왔을 때 왜 쉽게 넘어지느냐, 믿음에서 떠나느냐, 그거는 평소에 경건 훈련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운동을 해야 면역력도 강해지고 운동을 해야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경건 생활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내용에 보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라. 이렇게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쭉 15절까지 읽었어요. 그러다가 16절에 뭐라고 하느냐, 화면에 보시면 그러므로
16절이에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이렇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하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나오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하면서 이어서 나오는 인물이 나와요. 그분이 누구냐? 구약의 인물 가운데 기도의 대표적인 사람 엘리야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 의인이 누구냐? 기도하는 엘리야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엘리야를 너희들에게 소개하겠다. 의인의 간구는 기도죠. 역사하는 힘이 큰데 그 의인으로서 내가 기도하는 엘리야를 너희들에게 소개할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도 엘리야처럼 기도의 능력을 받고 싶어요. 하지만 엘리야는 달랐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는 불의 종이었고 능력의 종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정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엘리야라고 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기가 죽어요. 갈멜산의 영웅이요, 불의 선지자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이요, 마지막에는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면서 죽음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엘리야였기 때문에 원래부터 우리와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기도 하고, 엘리야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잖아요. 우리와 처음부터 달랐잖아요. 어떤 성도님들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목사님이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저처럼 평신도인 저에게 저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목사님 그래도 영빨이 세잖아요. 뭐가 세긴 뭘 세요? 아무것도 없지만. 그런데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다. 평범한 사람. 그것을 오늘 17절과 18절에 말해요. 17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나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야고보서의 저자인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오늘 배경으로 합니다. 그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850대 1로 대결하는 장면이 나와요. 누구의 신이 참신이냐? 불이 내리는, 제단에 불이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이렇게 대결하는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긴 본문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본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다가 한 6구절밖에 되지 않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요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17절과 18절 이야기예요. 사실 앞에서 불이 내린 이야기, 이게 더 우리가 볼 땐 기적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제가 만약에 야고보였다면 17절과 18절 안에다가 내용을 담아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전혀 언급하지 않다가 그냥 비가 오지 않았는데 그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렸다. 또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땅이 열매를 맺게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고보가 이 열왕기상 18장에서 기도의 내용만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거는 야고보는 철저하게 엘리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그 기도, 아까도 말했지만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에게 부각시키고 싶은 거예요. 자, 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 이걸 강조해요. 성정이 같다라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빨랐고 기도 응답이 잘 되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기도했더니 하늘 문이 닫히기도 하고 하늘 문이 열리기도 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니까 너도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기 위함이에요. 그렇다면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할 때 그의 기도가 응답받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했길래 응답받게 됐느냐? 두 가지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17절과 18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기 보면 17절 두 번째 줄 보면 간절히 기도한즉이라고 나오고 또 18절 초도에 보면은 다시 기도하니 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중요합니다. 간절히 기도한즉 다시 기도하니. 다시 기도했는데 그 앞에 생략된 게 있죠. 다시 간절히 기도하니. 결국 간절이란 말은 절박하게, 애절하게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 오늘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았는데 그때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또다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게 되었다. 그래서 엘리야 기도의 특징은 간절함이 있었다. 간절함. 그런데 엘리야 기도의 이 간절함 기도에는 특이한 게 발견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간절함이었느냐? 그게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갔대요. 기도하기 위해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말이 보면 땅에 꿇어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라고 나와요. 아마 무릎 꿇고 기도한 것을 야고보가 배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낙타 무덤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땅에 무릎을 꿇고 그냥 우리가 이 책상에 의자에 앉아서 편안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정말 무릎을 꿇었다. 이건 간절함이겠죠. 그런데 더 특이한 것은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때에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가십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분들은 아마 체형이 마른 분들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걸 보면 엘리야는 아마 체형이 좀 매우 가벼운 사람이거나 마른 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됐든 엘리야가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이거는 뭘 말하기 위함이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몰입했다. 전적으로 메어 달리는 기도를 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무릎 사이에 그 얼굴을 넣었다는 거예요. 주위를 쳐다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릎 꿇고 다리 사이에다 고개를 팍 쳐박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위를 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인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그랬더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했는데 아니했다는 거예요. 또다시 그렇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그의 무릎 사이에 또 넣고 기도했더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은 것은 집중하는 기도요, 몰입하는 기도요, 간절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에 간절함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 집중하며 몰입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요즘 그 다니엘 기도회를 저녁마다 드리고 있는데 강사님들의 설교와 간증 뒤에 오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은호 목사님께서 강단에 올라오셔서 찬송가 찬송가도 있을 수 있고 CCM 찬양도 있을 수 있지만 두 곡을 부르잖아요. 한 곡 부르고 기도하고 또 한 곡 부르고 기도 제목 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두 개의 기도 제목을 줍니다. 그렇게 한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느냐면 지금부터 적어도 20분 정도 간절하게 여러분 개인 기도를 놓고 기도하라고 해요. 빨리 그냥 집에 가지 마시고 적어도 20분 정도는 기도하고 가시라고 해요. 그때 딱 보면 거의 한 몇 시죠? 9시 55분 정도 좀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는 이렇게 해서 5분 만에 마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올해부터 제가 10시 10분까지 기도하겠다고 한 거예요. 제가 주로 딱 그 시간에 보니까 그러더라고 보니까. 근데 뭐 5분 만에 또 이제 제가 마무리 기도하러 올라오면 좀 그렇잖아요. 좀 이제 기도를 좀 뜨겁게 해야 되는데 사실 더 하고 싶죠. 저는 한 20분까지. 그러면 여러분도 그 다음 날 출근하는데 지장이 있으실까봐 그렇게까지는 하기 싫고 그래도 10분 정도 늘린 거예요. 예. 근데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참 어쩌면 기도가 정말 터지는 시간 같아요. 사실 기도하는 걸 이렇게 제가 들리잖아요. 듣다 보면 조금 더 있다 올라갈까? 왜? 이제 기도가 되는데 제가 올라가서 기도를 좀 방해하는 것 같잖아요. 멈추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사실 마음 같아서는 좀 더 있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10시 10분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제가 올라와요. 근데 이런 말씀드리면 정말 죄송한데 언제 마치나 자꾸 시계를 쳐다보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올라가야 되는데 빨리 안 올라가고 또 제가 제일 앞에 앉아 있는데 제 뒤통수만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언제 올라가나? 기도 좀 하세요. 저 쳐다보지 마세요. 얼마나 기도하기 좋은 시간입니까? 그러니까 진짜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것은 저 볼 시간이 없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벌써 목사님 올라오셨나? 좀 더 기도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어야죠. 자, 누가 기도 시간에 간절할까요? 누가 기도 시간에 간절할까요? 하나님이 마지막 카드라고 생각하는 자가 간절한 기도예요. 이게 진짜 마지막이다. 벼랑 끝에 지금 내몰려 있는 사람이 기도가 간절해요. 여기서 한 발만 더 나가면 떨어져 죽는다. 이게 벼랑 끝이다. 그때 하는 기도가 간절해요. 간절한 기도에 보면 결사적인 태도가 느껴져요. 이게 마지막 전쟁에 나가는 것 같아요. 진짜 오늘 전쟁터 나가서 내가 생사를 모르고 마지막 유언을 쓰고 나가는 것이 결사적인 거잖아요. 그게 간절함이잖아요. 엘리야의 기도는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날 수 없는 벼랑 끝에서 하는 기도였어요.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결사적인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간절함이었어요. 간절함. 우리 선목교회 새벽 예배를 또 이런 말씀드리면 또 실명을 거론할 수밖에 없지만 오해 없이 받아들였어요. 안 빠지고 가장 먼저 나와서 출입문을 여시는 분 우리 김영자 권사님. 김영자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권사님은 하셨는지 안 했는지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억해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저를 살게 해주고 있어요.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해야 내가 산다는 거예요. 그날 안 나오면 왠지 오늘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권사님은 그냥 평소에 집에서 쉬는 분 아니잖아요. 나이도 연세도 있으신데 그리고 또 일터로 가시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도전이 되고 감명이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오늘 아침에 내 출근할 거 생각하고 안 나오잖아요. 뭐 언제든지 나는 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일하러 가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러면 내가 피곤하다고 생각하니까 이미 그런 생각을 딱 갖고 있으니까 기도의 중요성을 간절함이 안 느껴지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회복되어야 될 게 뭘까?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평소 기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다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한 적은 언제십니까? 내가 언제 제일 정말 간절하게 최근에 한번 기도해 봤을까? 제일 가까운 시점 언제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기도와 지금 내가 평소에 하는 기도랑 뭐가 다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간절했을 때 기도는요, 지금 시계가 보입니까? 내가 너무 간절한데 그게 지금 다른 게 지금 눈에 들어옵니까? 하다가 딴 생각 납니까? 중도에 일어납니까? 아니요. 간절하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간절하면 눈물 콧물 흘립니다. 나의 기도가 마치 무디어진 칼날처럼 형식적으로 오늘도 기도해야지 하고 그냥 자리에만 앉아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기도의 칼날을 다시 날카롭게 갈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의 칼날은 무엇으로 가는가? 간절함이라는 그 돌판 위에 가는 겁니다. 간절함이라는 돌판 위에 내 무디어진 칼을 가는 거예요. 기도의 칼을 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잖아요. 간절하지 않으니까 기도 응답이 드디어 오거나 안 오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할 때 그의 기도가 응답되는가? 좀 전에 간절함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응답을 받아요.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에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제 3년이 지났다고 했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던 그 시점 말이에요. 이제 아합에게 가서 이제 비가 올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전달해 주라고 말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죠. 그래서 엘리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디로 갑니까? 그 아합 왕에게 가서 이제 비가 올 겁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어디로 갔냐면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다 넣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한참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의 종을 불러요. 사환을 불러요. 열왕기상 18장 43절입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사환은 엘리야의 말씀대로 올라가서 바다 쪽을 쳐다봤어요. 여기서 바다는 지중해 바다를 말합니다. 갈멜산이 이제 서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쪽 바다를 쳐다봤다는 것은 지중해 바다를 쳐다봤더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먹구름이 오는 것도 보이지도 않고 정말 햇볕이 쨍쨍해요. 그래서 엘리야는 어떻게 했나요? 또다시 한참 기도해요. 그리고 또 사환을 불러요. 한번 또 다시 올라가서 확인해 봐. 그거를 무려 7번까지 7번. 6번째까지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쯤 되면 우리는 어때요? 아이고, 기도 안 되는가 보다. 분명히 나는 아까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아왕에게 가서 이제 비가 올 거라고 전하라고 했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붙들고 있는데 이게 현실이 되지 않으니까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마음만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짐조차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낙심하잖아요. 불안해지잖아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못 들었나? 하나님은 지금 신실하지 못하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낙심하지 않아요. 또다시 기도해요. 또다시. 18장 44절이에요. 열왕기상 18장 44절에 보면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드디어 7번째 저 멀리서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사환의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자, 7번이란 말을 들으면 그러면 7번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가 보다. 우리는 또 7번까지 생각해요. 그냥 숫자를 그냥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7번이란 딱 7번까지 해보고 아니면 하지 말는 뜻이 아니라 응답이 될 때까지 하라는 뜻이에요. 왜? 성경에 보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완전수란 것은 7번씩 7번 용서해 주라는 말과 똑같잖아요. 그 말은 기도 응답이 안 되면 포기하지 말고 또 기도하고, 기도 응답이 안 되면 포기하지 말고 또 기도하고, 7번 안 되면 8번째 또 기도하고,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뜻이지, 7번 안 되네? 안 하면 그만이지 뭐. 이게 아니란 거예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3세판 3번까지만 기도해보고 안 되면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7번까지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는 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더라고요. 하나님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몇 번까지 기도해보고 안 되니까 내려놓으셨습니까? 아마 평생을 또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때에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지 마세요. 오늘 엘리야의 기도는 한두 번 기도해 봤더니 안 되었구나 라고 해서 포기하지도 않았어요. 왜 엘리야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을까? 주신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게 아까 열왕기상 18장 1절 다시 보면,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 붙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하실 때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시면 안 되고, 늘 기도하시기 전에 성경 한 군데라도 읽고 하셔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늘 평소에 내가 붙들고 암송했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늘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지치지 않고, 그래 포기하지 않아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빨리 힘들어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실현하지 않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 말씀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되는가?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실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오늘 포기하고 나서 내일 응답이 올 수도 있어요. 한 번만 더 했으면 응답이 왔는데 괜히 오늘 포기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보따리 싸가지고 갖다 주려고 하는데 포기했네? 아이고 그럼 어떡해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응답 받을 때까지. 7번이 아니라 응답 받을 때까지. 만약 응답이 지체되고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겠지. 하나님은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룬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말을 믿으시란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볼 때 지금이 정말 필요한 시간이고, 지금이 나에게는 정확한 시간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지내보면 하나님의 타이밍이 우리의 타이밍보다 더 정확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역사하시도록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겨드린 것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기도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해서 그것을 응답받는 것보다 더 큰 응답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이 더 큰 응답이에요.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기도 응답이에요. 사실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내 믿음이잖아요. 기도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다, 이걸 똑같은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끝까지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라고 하면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기도에도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인내의 기도라고 하잖아요. 열왕기상 18장 45절 말씀에 보면,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에 내리기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엘리야는 가장 어두웠던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이 활동했던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엘리야는 암흑의 시대에 빛과 같이 빛난 선지자였어요. 왜? 그는 이 어둠을 기도로서 밝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어제 저녁 다니엘 기도회 시간에 우리 김재원 아나운서가 나와서 간증을 해주셨는데, 그분이 자기 인생의 6개의 산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도전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산에 오르시겠습니까? 그 중에 갈멜산도 언급을 하더라고요. 갈멜산은 엘리야의 응답이라는 것을 매칭시켰어요. 간증이 끝난 후에 김원호 목사님이 합심 기도를 하면서 우리도 갈멜산에서 엘리야처럼 응답받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2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했느냐? 무릎으로 승부하게 하옵소서. 자, 따라합시다. 무릎으로 승부하게 하옵소서. 또 따라해 주세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게 하옵소서. 이 2가지를 이야기하셨어요. 이 2가지를 붙들고 기도하자고 했어요. 무릎으로 승부하게 하옵소서. 바로 그거잖아요.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그 머리를 그 무릎 사이에다 넣고 기도했잖아요. 무릎으로 승부하라는 거예요. 2번째, 저 멀리서부터 손바닥만한 구름이 다가올 때까지 우리가 확신 가운데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간절한 기도와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 우리 안에 열리지 않았던 문들을 활짝 열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2가지 기도의 키워드, 중요한 2가지 기도. 첫 번째는 간절함의 기도, 2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예요. 이 2가지만 우리가 명심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응답은 매우 놀라웠어요. 그냥 단지 우리가 바라는 건강이 회복되고 재정이 다시 물꼬가 열리고 이런 게 아니라 대자연을 움직이는 기도였어요. 하늘의 문이 열렸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던 그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는 이처럼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를 가져와요. 엘리야의 기도는 하늘 문을 열기도 했고 닫기도 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도저히 풀리지 못했던 인생의 닫힌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닫힌 문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힘껏 열렸고 지금 애쓰고 노력하지만 열려지지 않고 있는 문들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 닫힌 문이 재정의 문일 수도 있고, 그 닫힌 문이 건강의 문일 수도 있고, 그 닫힌 문이 사람과의 관계의 문일 수도 있고, 그 닫힌 문이 자녀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 닫힌 문이 아직도 풀지 못한 수많은 문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닫힌 문들이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엘리야처럼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엘리야처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의인의 기도는 뭘 한다고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엘리야는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엘리야만 의인인가요? 우리도 성정이 같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의인이잖아. 우리도 의인. 그러므로 우리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오늘 기도를 통하여서 닫힌 문들이 열려지기를,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무릎으로 승부하게 하옵소서,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게 하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비준비하시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